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주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서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 있을 때 모든 만물들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끌어내리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영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sin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알파벳이 무엇입니까? I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을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탈하고 본능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는 좀 더 특별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이 죄에 대해서 영어에서 이것을 sin으로 하지 않고 debt라고 얘기합니다.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주기도에 보시면 forgive us our sins가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forgive us our debt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 주기도문을 다시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죄를 이 debt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마치 죄는 이 빚과 같아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고 따라서 빚진 사람에게 이 부채 상환의 의무가 있듯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의 뿌리를 둔 유대주의적 표현이 바로 죄의 지음과 죄의 용서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데 아주 탁월한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이런 이 빚의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 빚에 비유한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아주 그런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살면서 빚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때 빚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이제 얻기 위해서 변호사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영주권을 프로세스할 때 비용이 한 $10,000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사용하는 이 크레딧 카드에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체크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정말 그때 그 체크가 날라와서 제가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금액에 대해서 체크를 썼습니다. 물론 이 체크는 공짜가 아니죠. 미리 쓰고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만불이 제게는 항상 짐이었습니다. 갚고 또 갚아도 줄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돈을 갚는데 한 4년에서 5년은 한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났을 때 그 홀가분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살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 집을 살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은행에서 이 모기지 론 융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년에서 30년간 이 모기지 페이먼트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몰기지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분석해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 몰트라는 단어 라틴어인데 이 뜻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몰트라는 단어와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죽음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라는 것은 서약과 맹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로 파생된 단어들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해서 이 몰기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서약,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모기지 론을 은행에서 받는 순간 빚을 갚지 못하면 죽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빚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빚진 자의 종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이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구워준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꾼 것을 갚지 않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괘씸히 여겨서 자신에게 그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폐 단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리고 1만 달란트의 이 화폐 단위를 알면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더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사실 아주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바로 성인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주 6일, 즉 한 달에 한 25일을 꼬박 일한다고 할 때 받는 몇 달치 임금이 되겠습니까? 넉 달치 임금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그 정도의 돈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우리가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한 5,000불을 한 달에 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100데나리온은 종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2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1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을 일해야 꼬박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을 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여러분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20년을 꼬박 일해야 갚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천을 번다고 생각해서 20년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무려 1억 2천만 달러. 상상이 가십니까? 120 밀리언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좀 한국 돈으로 바꿔보면 요즘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되니까 얼마냐면 1,680억 원입니다. 2만 불과 1억 2천만 달러.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은 채 100데나리온, 즉 2만 불 빚진 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용서의 비를 통하여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처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경제적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아주 실제적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헌신을 마땅히 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그냥 해결 안 받은 것이 아니죠. 비유에서 보듯이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그 주인이 엄청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종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빚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때문에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장로교회 예배에서는 예배 시작과 함께 참회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장로교회 예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긴 시간 동안 침묵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뭐 기도를 돕는 음악도 없었습니다.
정말 침 삼키는 소리가 옆에서 들릴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정말 깊은 거룩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할 그 숨막힐 듯한 경외감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어미와 위엄 앞에 모두가 겸손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 시간이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참회의 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이 요즘 현대 예배에 없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지금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만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혀 갚을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의 긍휼을 깨닫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가 얼마나 자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 나의 신앙,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0,00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용서받은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용서 밖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네가 진 빚을 너의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았다 고백한다면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용서처럼 남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고백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위선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용서한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용서보다는 그냥 무관심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써 나의 감정을 들춰내지 않고 일부러 회피하는 것, 그것을 나름의 용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이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언제 또 그 찌꺼기들이 휘몰아쳐서 나를 괴롭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대부분 내가 용서할 위치에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 피해자일 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을 때가 여러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용서를 해주는 위치보다는 용서를 받아야 할 위치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 익숙하지 용서해 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와 화해가 없는 관계로 지낸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면 점차 서로를 향한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편견과 정죄하는 감정이 앙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기도문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형제들과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놓아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화해 없이 용서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금 순종한다면 여기에 남아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시지 주기도문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넘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 용서의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주기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용서하며 화해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또는 나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나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와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무시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에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리고 받으셨다면 오늘 용기를 내셔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받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원망과 미움의 상자에 가두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미움의 끈을 여러분 놓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을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용서를 해주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원망과 미움의 상자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게 되면 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꽁꽁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그 꽁꽁 묶는 그 매듭이 점점 굵어집니다. 점점 더 엉키게 됩니다. 그 꽁꽁 묶은 매듭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매듭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배우자, 친구,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또 그 미움의 가시, 분노의 가시, 그런 것들이 자라나서 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그 풀어야 할 매듭을 풀지 못해서 또다시 무너지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용서할 때 그 꽁꽁 묶였던 매듭이 풀어지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졌던 죄인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매 순간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멈추지 않고 마땅히 내가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